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되고 제자 삼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5년 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움으로 많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평가할까 말입니다. 올해가 이 제자되고 제자 삼자라는 표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5년 동안이나 이 표를 가지고 외치며 달려왔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올 한 해도 그냥저냥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답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11조 생활을 빠지지 않게 온전하게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일을 잘 성수해야 하겠지요. 예, 11조 생활도 잘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라면 글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겠거니와,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걸 넘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뭐지요? 그게 어디에 나오지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소개하는 바 산상수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요?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부족하기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어쩌면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않느냐에 따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다, 제자답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의하여 결정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해를 받았다면, 상해를 입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몸을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을 다치게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푹 받고 그냥 갔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개 10원짜리 20원짜리가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찌그러진 거, 차 잘됐다, 이 전에 부서진 것까지 다 고치자,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하나 질문할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모욕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같이 모욕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형제간에 재산권 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의 몫까지 여러분의 형제들이 뺏어가려고, 다 뺏어가려고 막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맞고소하고 해서 한 푼도 내가 저놈 새끼한테 안 뺏길 거야 하고 막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이거 싸우는 거 옳지 않다, 그냥 내가 포기한다, 난 그거 없어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하고 양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 절대로 내가 사랑을 베푸는 만큼 저 사람 나에게 전혀 보상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나에게 계속 뭔가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 인격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살아내기에 이 말씀을 설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또한 도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향하여 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 거일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아이 바보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참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네. 참 이상하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선언할 수 있지? 이상하네. 참 우리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참았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큼 자존심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서 참았던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었기 까닭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참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와는 다르네,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네 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나도 이빨을 부러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본 의미는요, 보복해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뽑아라, 이빨을 다치게 했으면 이빨을 부러뜨려도 된다,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원 의미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해도 된다라고 이 법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런 법들이 정해질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냐면, 자기 부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부족원에게 어떤 상해를 입으면요, 이 부족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그 상해를 입힌 부족원들을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쩌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복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와서 전 부주건들을 상대로 다 죽여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법이 눈은 눈으로, 다시 말하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눈만 다치게 해라. 이빨을 다치게 했다면 이빨만 다치게 해라. 이런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한 개인에게 보복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뜻은 이건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복하는 것도 금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이 보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눈을 해했는데 그럼 당신도 이 사람의 눈을 해하십시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요, 역사 이래로 이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 상한 사람의 눈은 0.5였어. 그런데 상하게 한 사람은 1.5야. 그럼 이 사람 눈 하나 뽑았다고 저 사람 눈 하나 뽑으면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가해자가 100kg로 나를 때렸어. 그럼 보복한다고 100kg로 때려야 되는데 때리다 보면 101kg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건 위법이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보복하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복하고 싶군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이렇게 누군가가 상해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내 다리를 다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가서 교통사고 내서 다리 다치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보게 하죠. 따집니다. 이 다친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몇 살인지 이런 것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합의금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래서 합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보복하지 마라. 똑같이 그렇게 해하지 마라. 예, 어떤 상해를 받아서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면 정당한 합의만 하십시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서, 어떤 사람들은 사고 한번 냈는데 너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따 잘됐다, 봉이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정당한,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마땅해. 그 정도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 뺨을 때렸는데 이쪽도 때려 하고 돌려대신 적이 있나요? 말씀대로 산다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려라 하고 대야 돼. 근데요, 잘 생각해 봐요. 오른뺨을 쳤는데 이쪽도 때려. 그럼 죽여 이 말이에요. 이건 더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쳤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죠? 뺨을 맞는다는 건. 그런데 오늘 내용이요, 오른뺨을 치거든 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릴 때는 보통 왼뺨을 치게 됩니다.
근데 왜 오른뺨을 얘기하죠? 그럼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칠까요? 에?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뒤에서 갑자기 와서 뒤에서 때리는 야비한 짓이에요. 내지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경우는 있죠. 손등으로 친다면 오른뺨을 치겠죠.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데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2배 이상의 모욕을 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욕을 주려고 할 때는 너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아까워 손등으로 툭툭 쳤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뺨을 쳤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진짜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보다는 같이 똑같이 맞잡고 싸워서 보복하지 말라, 그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것은커녕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말만 해도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내가 그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하면서 달려드는 판에 뺨을 맞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뺨을 맞고도 그걸 참는다? 바보 같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안 해요? 그럴 때도 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참으라. 왜요?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너는 착한 사람이 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 갚는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법적인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로마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는데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손등으로 쳤을 거라는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참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고 같이 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참 이상하네, 다르다. 일반적으로라면 같이 욕해야 되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걸 참아내지? 어떻게 저 모욕을 참지?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걸 참을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손해를 받으면, 내가 상해를 입으면 나도 상해를 입히고, 내가 모욕을 당하면 나도 모욕을 주고 똑같이 이런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지저분하게 남의 속옷까지 뺏어가서 뭐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팬티, 남의 팬티까지 왜 가져가려고 그래. 이게 팬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키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보통 입는 옷 보면 그 마대자루 같은 거 그냥 들서 쓰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옷, 일반적인 옷을 보고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할 때 겉옷은 이거 그냥 마대자루 같은 그냥 일본 통으로 짠 이거 말고 겉에 막 두르고 다니는 거, 큰 담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두르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녁이면 이불 대용이기도 한 거예요. 자,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 옷까지도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 대신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오죽하면 못 갚냐는 거야. 오죽 어려우면 못 갚겠냐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거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 옷 한두 벌 있는 것까지도 뺏어 가려고 하는 정도라면 그거 안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겉옷까지라도 줘라. 겉옷은 아까 말한 이 두루마리 같은 목도리, 큰 목도리 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 이 극빈자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거는 저녁이면 이불 대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칫 큰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어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제 저당을 잡잖아요. 저당을 잡는데 겉옷은 저당을 못 잡게 돼 있대요. 만약에 겉옷을 부득이해서 저당 잡혀서 뭘 이렇게 가져갔다면 해지기 전에는 이 겉옷은 반드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어떤 문제로 걸어서 이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은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이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럴 경우라면 너 겉옷이라도 줘라. 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상대가 어려울 정도라면 옷 한두 벌 있는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네, 그렇게까지 독하게 탁탁 긁어서 상대의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또 갚아야 될 자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해라. 이거 겉옷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는 마음을 가져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없어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한마디라도 좀 미안해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자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주님은 여기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줘라. 이 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해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자는 긍휼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용납을 하고 마땅히 갚아야 될 자는 안 갚으려고는 마음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갚으며 물질 관계가 분명하고 깔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택해야 될 게 있어요. 잠언에 보면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를 잃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의외로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을 팔아먹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잠언에 그러잖아요.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물질에 민감해서 막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면 주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는 좀 빼고 간다면 로마인들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죠. 이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법입니다. 로마 어떤 집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또는 길을 안내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징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너 와서 좀 도와줘. 이 짐 좀 옮겨줘. 하면 도와줘야 돼요. 나 좀 도와서 내가 어딘지 길을 모르겠는데 길 좀 안내해줘 하면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리까지는 2km 정도는 그냥 그 요구에 싫어도 내가 싫어 나도 바쁘지만 너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하면 예 하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퇴근 시간이 5시다.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5시에 끝나기에는 좀 그래. 그럼 법정 기한은 딱 5시야. 법정 어떤 거리는 오리지만 너 심리까지 가져라 이 말은요. 너무 거기에 매여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겨우 오리만 딱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심리라도 가져라.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5시 퇴근 시간이지만 5시 퇴근 땡 하면 갈 수도 있죠. 가도 문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지요.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다. 나는 20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어치만 할 거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이왕 하는 거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오리 가도 되지만 심리 가져라 이 말은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라.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꼬냥꼬냥 따지지 마세요.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법적으로 이거 너무 인색하게 따지는 거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무 어떤 자기 실속을 너무 챙기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희생해서 주변을 편하게 하고 주변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면제년 7년마다 면제해 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1년 차에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줘요. 왜?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7년 면제년이 다가오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또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랬을 때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좀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구워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면 그거는 없는 걸로 해줘야 돼. 면제년이 되면 없는 걸로 오고 다시 모든 거 원위치 해야 돼요. 이건 지금 내가 주면 이건 무조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도와주는 것을 꺼려하고 구워주는 것을 꺼려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그 면제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오죽하면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 오죽하면 구워달라고 하겠느냐.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라. 신명기에서에 보면 그 말씀에 그래요. 그걸 거절하면 그 거절당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러면 그 거절한 너의 죄가 마땅히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게 되갚을 능력이 없어. 이 사람 되갚을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은 뭘 믿고 꺼줘? 뭘 믿고 도와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하겠느냐. 그들에게 할 수 있다면 도움을 주라. 할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꾸는 거다, 내가 꾸는 것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꾸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내밀어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뭐라겠어? 주라겠잖아, 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게 또 분별하면서 해야 돼. 너무 이걸 주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안 가져. 오히려 그냥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것만 또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줬어요. 5,000원. 어떤 사람도 와서 당당하게 구합니다. 목사님, 기분 좋게 배추 한 장 주시지요. 이제 보니 5,000원짜리 줬다고 욕 먹었어요. 지금 내가 그지를 합니까? 5,000원 갖고 뭐 하라고요? 이래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쪽 보현함 있죠? 거기 스님은 배추 주던데 목사님도 기분 좋게 배추 한 장 주세요.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분들이 단골이야, 단골. 이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막 어렵기는. 근데 이걸 주면 가서 뭘 어떻게 했든지 살 생각했는데 가서 술 먹고 그거 갖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취해서 오고 이래요. 이럴 경우에 계속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참 고민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은 그냥 이 앞에 식당 한 군데를 정해서 대부분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오면 그 식당 전화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십시오. 정보하다면 막 너무 못 씻고 한 것 같다면 사우나 가시지요. 그 사우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티켓 끊어주고.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한밤중에 비가 오는데 아기들까지 데리고 한 가족이 오신 분도 있었어요.
막 10시 몇 분 넘었었다는데, 그래서 어디 잘 데를 찾는데 아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 숙소를 잡아드렸잖아요. 숙소를 잡아드렸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보내니까 믿고 받아줬는데 좀 뒤가 안 좋은 행동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연말 연초 되면 막 이만큼 쌓입니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다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죠. 예. 성경은 그럽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 베풀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께 하듯.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되면 그러죠. 제가 이제 어느덧 우리 지방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른들은 인사 못해도 오히려 성도님들이 한두 번밖에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오히려 그분들은 뭐 저한테 할 게 아니지만 오히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신 선물들도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뭐 경비 좀 쓰라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 또한 늘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아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 실천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자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올해 우리가 제자 되고자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주일날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맞잡고 막 싸우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대요. 그럼 기분 따라 사는 거죠. 감정 따라 사는 거죠. 상황 따라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바보라 할지라도 우리 좀 바보 됩시다. 예수 이름 때문에 좀 바보 됩시다. 바보처럼 살아갑시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가 되는 거 거룩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 드라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집안 안에서도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여러분이 더 희생하셨죠? 응?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부모님께 용돈도 더 드리셨죠?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의 회복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지요? 다음 추석 때 이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믿는 형제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말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말만 하면 교회 간다, 뭐 한다, 교회다 뭐 헌신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집안에서는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데도 얼마내 그래서 조금 덜 내려고 하고, 자기 집에 오는 걸 꺼려하고 그냥 그쪽에서 모이라고 그러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의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절하면 안 돼요, 절 안 해요,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조금 그럽니다. 아 그래? 이렇게 인정을 받지요. 다른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희생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할렐루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